자, 우리 9장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함께 쭉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야훼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갓미엘과 스바냐와 분리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나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갓미엘과 바니와 하삽니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머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9장을 펼쳐 보면서 8장 초반에 있었던 회개의 울음소리가 다시 진동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작된 그 축제와 초막절 행사, 그리고 그것이 다 지나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의 초막절 절기가 다 이제 끝나고 나서 7월 24일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백성의 회개의 기도 사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했느냐? 잘난 곳이 없는 백성들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무한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서 죄를 짓다가 성전은 우상 숭배로 아주 추잡해지고 더러워지고 장사꾼들이 끓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그 결과로 해서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겨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서 오늘까지 70년을 거의 오게 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 광야까지 들어오게 되었는지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어요?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거 다 잊었어요. 어떻게 해서 광야 40년 동안을 먹는 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고 마시는 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냐고 옷 때문에 불편하지 않고 신발짝 하나도 떨어진 법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훈련받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전체를 다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는지,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무나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적인 양식 대신에 육적인 양식, 즉 먹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만 짐승처럼 살았던 이 택한 백성들, 이 선민들의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었었어요. 9장 내 가득히 담겨져 있는 회개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버림받아서 노예가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징계가 우리에게 내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징계 받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전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결단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마음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지 않겠다는 결단과 더불어 함께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보니까 금식했다. 우리 요즘 참 금식이 많이 줄었어요. 금식을 우리가 해보면은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이 떠올라요. 평상시에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잡했던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건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냥 밥만 굶는데 굶을 때는 진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별로 없어요. 한 2, 3일 동안 참 너무나도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주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한 2, 3일 정도만 지나고 나면은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찾아오면서 그 긍정적인 생각을 회방하고 있었던 내 자신의 육적인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못했던 일들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어져요.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덕목인데 요즘 와서는 금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누가 좀 금식 좀 한다면은 나이 들어서 금식하면 건강에 안 좋아요. 건강에 뭐 이렇게 대수입니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을 살아야지 100년 살면서 밤낮 죄 짓고 사는 거 그게 좋겠습니까? 이거를 금식한다고 해서 수명 짧아지지 않습니다. 건강해집니다. 치료가 급속히 이루어집니다. 마귀가 속삭거리는 것에 또 육적인 어떤 소욕에 의해서 어떤 그런 말은 우리가 지금 또 금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들은 회개할 때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진짜 회개예요. 밥 굶는 게 아니야. 단식이 아니에요. 정치인들 뭐 단식하죠. 뭐 하는 거예요? 항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회개하는 거지. 남들 앞에 내가 굶으니까 알아서 해라. 내 목숨 걸고서 내가 밥도 끊었으니까 이를 내 말대로 하라. 이게 뭐 협박하는 겁니까?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회개의 열매가 있잖아요. 이방 사람들 그동안 사귀고 있던 사람들과 절교하는 거예요. 하던 짓들 하지 않는 거예요. 하던 말들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했었고 이런 어떤 행동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천적인 어떤 그런 근원을 절단하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요. 이것이 회개예요. 밥만 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자기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남들에게도 내가 이런 죄를 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니까 간과치 말할 내용이 뭐냐?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그 영향력을 누리게 있다. 여러분을 조상 탓하는 게 아니에요. 조상 탓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조상들이 지은 죄를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조상들의 죄값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는 조상 탓만 하죠. 탓하는 게 아니래요. 조상들이 잘못한 것들, 우리 선배들이 잘못했던 것들, 우리는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어떤 죄값이 우리들의 어떤 영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면은 그것이 차단될 수 있도록 그 죄를 주님 앞에 다 아뢰고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해달라. 이거예요. 조상의 죄값이 있다니까요. 집안에 흐르는 내력이 있어요. 아니 DNA를 우리가 보더라도 사람이 닮았잖아요. 그것도 성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유전 인자 속에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은 죄 아들도 짓지 않습니까? 그게 내력이 죄 지는지도 모르고 그런 어떤 흐름에 그냥 동승하는 거예요. 그냥 뭐 또 배운 게 있으니까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마다 다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잘못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 영향력이 나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는 거야. 이거 끊는 거야. 이거 다.
그러서는 아브라함의 복이 나를 통해서 이 후손들에게 전파되어져야지. 왜 내가 남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왜 나쁜 것을 남겨야 됩니까? 왜 추잡한 것을 왜 그들도 반복하게 만듭니까? 좋은 거 남겨도 참 힘든데 나쁜 거를 왜 내가 전수시켜야 됩니까? 끊어야죠. 이런 자세가 우리가 참 너무 결여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서 복 받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것으로만 다 되고 응답받는 것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응답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응답받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변화되느냐, 이것이 목적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옛날에 장독대에다가 냉수 떠놓고서 그냥 비낭이다 칠성님께 비낭이다 빤나 이런 거. 지성이면 감천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 목적만 이루기 위해서 비는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걸. 자, 그래서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자복하고 옛날에 한 날의 4분의 1, 그 12시간 정도의 4분의 1, 한 3시간 정도 되나요? 3시간 정도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야훼께 야훼 율법책을 낭독했다. 지금도 예배를 1시간 이상을 서서 드리는 교파가 있는데 러시아 정교회가 그래요. 지금도 러시아 가면은 그 정교회 그 크레물린 궁전에 아름다운 성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 사람들 다 서서 1시간 이 말씀 갖고서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러시아 정교회가 러시아 사람들이 거기다 뿌려놓고 간 것이 있는데 어느 그 교회는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 수가 지금 한 서너 명 남았었어요. 그때 내가 일본에 마에바시에 있을 때. 근데도 그렇게 드려요. 전부 다 할머니들이지 다. 근데 서서 드리는 건 참 피곤하죠. 정말 1시간 이상을 서서 드리는 게 쉽겠어요, 이게? 우리는 좀 서서 일어나서 좀 찬송 좀 하자, 서서 좀 기도 좀 하자 그러면 뭐 귀찮게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게 하냐고 또 또 뭐라 그래. 아이고 참말로 예배의 형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날 서서 예배 드리고 또 찬송도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것보다 서서 이렇게 막 이렇게 흥겹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시키면은 정말 기력이 없었을 정말 약하신 분들은 앉아 계시면 되죠. 젊은 사람들 좀 일어나가지고 좀 더 활기차게도 찬송할 수도 있고 또 뭐 좀 기력이 있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공정 좀 뛸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야훼를 경배했다. 낮 4분의 1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4분의 1은 또 그 자리에 서서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참 이 말씀 선포가 있고 나서 회개가 있고 회개 이후에 정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드리는 예배는 쓰레기통 위에다가 향수 뿌리는 거와 똑같아요. 향이 올라가겠어요? 쓰레기통 위가 더 올라가죠. 치우고서 깨끗이 정돈하고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 앞에 단 한마디라도 내가 이런 것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혈기가 방자했습니다. 정말 내가 말 한마디 참 실수했습니다. 주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 이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이런 기도가. 성경에 어디 그런 기도 있습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딱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말씀 선포가 있었습니다.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했다. 즉 예배가 있었다. 올려드리는 거, 찬송까지 다 포함되겠죠. 이것이 예배의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수도 없이 많이 드리지만 예배의 절차를 무시한 채 그저 참석만 하는 것이 예배인 줄 알고 있었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는 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들이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빌고 씻음받아 자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시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식과 또 내 죄를 자복하고 우리들이 조상의 죄까지도 주님 앞에 자복해서 죄가 우리 가게 흐르지 않을지도록 차단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끊임없이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